반갑습니다. 네. 어떤 교회일까 한번 궁금했습니다. 뉴저지 성전이 있다고 들었는데 생각 외로 정말 너무 아름답고 또 뭔지 모르게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그렇게 깨닫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거지만 말씀이 가지는 능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굉장히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랬던 남자분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엄청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아내가 있으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술 마시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아내 때문에 친구 만날 시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참 남자는 이해가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친구 만나 술 마시려고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헤어지자. 결혼하고 나니까 친구 만날 시간도 점점 적어지고 나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를 믿는 아내인데 이 철없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냐? 그럼 나도 헤어져 주겠다.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알지 않냐? 우리 교회 와서 새가족 과정, 10주 동안 새가족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내가 이혼해 주겠다. 이 남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혼해 주겠다고 선뜻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10주 동안만 지나면 이제 이혼할 수 있다니까 그럼 내가 가서 등록을 해서 10주 양육을 받아보겠다고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해서 이제 한 2주 정도 양육을 받았는데 이분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자기가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느낌상 한 2주 동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러다간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으려면 여기서 그만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만두면 또 이혼을 못 해요. 참 이 남자가 고민을 하다가 끝까지 그러면 가자. 단순히 이혼하기 위해서만 아니고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주 양육을 다 마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간증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이 이런가. 그리고 그 10주 동안의 1:1 양육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짧은 시간의 말씀이지만 정말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함이 있다고 늘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그렇게 반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정말 말씀이 나를 금방 사로잡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씀도 많습니다. 말씀이 다 우리 가운데 정말 강력한 역사가 이룬다면 우리 삶은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뒤집어 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려면 한 가지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와 동행함이 전제가 되면 진짜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다른 조건도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전혀 믿어지지 않는 분 있으실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중에는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이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도 실제로는 전혀 믿어지지도 누려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며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교인 되고 세례 받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만 가지고는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나온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것이다? 이건 안 믿어져요. 분명히 속죄의 믿음은 있어요. 죽고 영생 얻었다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고?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이 있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속죄함을 받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예수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라는.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관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버전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생수의 강이세요. 그러니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게 뭐 이상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데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해지면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돼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할까? 그게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돈도 있어야죠.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죠. 그죠? 지식도 내가 어느 정도는 갖춰야죠. 그래야 세상에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수 있을까? 말은 좋지만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중국 오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해마다 한 번은 한국을 나오세요. 비자 갱신 때문에. 근데 한 10년쯤 되셨을 때예요.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시기 전날 저를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 올해는 정말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싫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은 이런 성실하신 분이 있나 싶을 만큼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중국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해마다 한국을 이렇게 나와 볼 때마다 늘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신학교 동기들은 해마다 달라지더래요. 뭐 아는 것도 많아지고 또 섬기는 교회도 커지고 심지어는 이제 신학교 교수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자기는 중국 그 오지에서 공안의 눈을 피해서 한 번 제대로 설교도 못 해보고 그저 몇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 양육하고 돌보느라고 1년 동안 완전히 썩어버린다. 자기는 완전히 촌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나와보면 같은 신학교를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한테 늘 자기는 좌절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중국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이제 중국 들어가셔서 선교만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파송교회 목사님이 선교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 무슨 말씀인가 싶은 생각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중국 현지로 돌아가셔서 선교사님이 하실 일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때 주님을 찬양하고, 밥을 먹어도 하루에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꼭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뜰 때부터 이제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오늘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는지, 주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때는 주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다면 언제 그랬는지 그걸 꼭 써보세요. 선교사님 그렇게 1년만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나왔을 때 동기 목사님 다시 만날 시간이 올 텐데, 그러면 틀림없이 동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과 친하시냐? 그렇게 느껴진다. 당신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으시냐? 우리 교회 와서 지금 나와 대화했던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해 줘. 아마 그런 요청을 곳곳에서 받으실 거예요. 선교사님, 동기들이 부럽다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동기 목사님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아, 이분을 만나면 예수님 만난 것 같다. 그런 분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뭐 큰 교회를 담임한 동기도 있고 신학교 교수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신 분은 딱 누구라고 생각이 안 드네요. 선교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바쁘고 사역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모임도 많고, 그래서 선교사님 보시기에는 아는 것도 많아지고 사역 규모도 커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너무나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영적인 깊이는 전혀 깊어지지 않고 차라리 신학생 때가 더 좋아. 옛날에 내가 더 순수했어. 이런 형편이 지금 우리 형편입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중국 오지에 가신다고 탄식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 주님과 동행하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나? 그분이 직분이 어떻게 되나?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시는 분. 그분 만나면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는 몇 사람쯤 되십니까?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예수님과 정말 동행한다고 믿어지는 분이 참 찾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크리스천 성도들이 있죠.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미국 현지에 있는 많은 우리 미국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된다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많은 성도들과 만나서 그렇게 권면해 드리면 내가 어떻게 주님과 그렇게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믿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정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렇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건 성령 체험을 특별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를 다 받으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그 확실한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잖아요. 안 오신 분도 있으세요?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제 안에는 안 계십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오늘 여기에 오실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돈 받으러 오신 분, 그런 분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드려야 되겠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세요. 그렇다면 이보다도 더 친밀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더 친밀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다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은혜라고요. 문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붙잡지 않으니까 주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게 제자됨의 전부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요.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거고 주님이 머무시면 나도 머무는 거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자고 그게 제자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 안에 거하세요 하면 얼마나 느끼해요. 그죠? 연애하는 청년들이나 내 안에 너 있어 이런 아주 정말 닭살 돋는 멘트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격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적으로 계실 때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신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 이제 우리만 남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충성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절대로 우리 물러서지 맙시다. 그런데 그게 결심한다고 되는 건가요? 조금씩 지나가다 보면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주님 왜 우리를 버리셨나요? 그렇게 될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게 노력해서 되는 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겠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가 필요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이 내가 부활 승천하더라도 너희들만 남은 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이 오셨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라갔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은혜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진짜 믿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가 살아보면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험, 위기, 감당이 안 되는 사명 계속 옵니다. 이 코비드 팬데믹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아마 더 큰 시험도 올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견뎌나가실 겁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질 때 그때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보다 큰 문제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참 정말 존경이 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아주 정말 재원입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로님께서 모든 거 다 만사제치고 딸 어떻든지 살려보겠다고 1년 동안 서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딸을 간병하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가셨는데 교회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위해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불러가시는 것인지 1년 투병 시작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딸을 부르셨어요. 제 마음에 장로님이 믿음이 참 귀하시지만 얼마나 상심이 되실까. 1년 동안 애쓰신 걸 옆에서 보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도 마음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장례식 때 장로님께서 인사를 하시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딸을 완벽하게 고쳐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으셔서 다시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완전한 치유를 주셨다고. 그러시면서 감사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이 되고 고맙든지 교인들이 다 그 장례식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장로님께서 돌보던 구역에 새가족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교회 나와 보니까 그 장로님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없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장로님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제 온 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기적이 일어날 모양이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그 사정을 모르니까 자기가 1년 동안 구역을 돌보지 않았으니 그래서 그만 신앙적으로 낙심이 됐나 보다. 그래서 계속 그분 찾아가는데 그분은 계속 피해요. 다른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장로님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찾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계속 그 분하고 연락을 좀 해보려고 그러고 직장도 찾아가 보고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데 보기가 애처롭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무실에. 그 장로님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세요. 무슨 일인가? 딸 장례 때도 안 우시던 분인데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고개를 드시고는 하얀 봉투를 하나 꺼내서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장로 사직서라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가 되면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그 장로인데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와서 등록한 사람을 저 때문에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를 나가버렸으니 제가 무슨 장로가 자격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왜 이런 시련이 계속 됩니까? 그 장로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솔직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이런. 교회에서 이제 장로 역할도 못할 정도가 됐다. 저도 금방 무슨 대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한참을 저도 제 감정을 좀 다스리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장로가 되겠다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걸 고백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장로님. 예수님께서 사표 쓰라고 하십니까? 너 장로 자격 없어. 사표 써.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장로님 마음대로 이렇게 사표 써도 됩니까? 장로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드시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사표를 가지시고 일어나서 나가시는데 사람이 죽은 사람은 저렇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로님은 죽은 사람이구나. 참 감사하게도요. 딱 결론을 그날 잡으셨어요. 나는 죽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나는 죽고 판단하고 어떤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거, 답답한 거, 원망 다 십자가에 정말 못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거니까 주님 기뻐하는 일만 하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구역도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데 표정도 바꾸셔서 표정도 기쁨과 감사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지 그 장로님이 맡으신 구역이 교회에서 제일 먼 쪽 지역이에요. 근데 그쪽 지역이 가장 부흥이 되는 거예요. 새가족도 가장 많이 늘고 속회에서 모이면 밤 늦게까지 헤어질 줄 모르고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성탄절 예배 때 세례를 했는데 그 장로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던 그분이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끝나고 교우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에 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꽃다발 들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두 분이 끌어안고 그리고 인사를 나누는데 온 교인들이 다 뜨겁게 박수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더라. 정말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주님 안에.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 자체가 하나같이 다 놀라운 기적이고 그 말씀의 역사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돼요. 그러면 무슨 시험이 그를 넘어뜨려요? 무슨 엄청난 사명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겠어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놀라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뉴저지에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저희와 함께 계시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제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 열방을 향한 사명의 길에도 오직 주님이 역사하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